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33절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특별 기도의 첫날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하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더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때로는 기도하기가 참 무서울 때도 있어요. 제가 원래 이번 6월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곧 맥주 감사 주일이라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지 했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부랴부랴 다시 올라와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해놨던 원고를 다 엎고 새로 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뭐 농담입니다만은 기도하기가 참 무서워요.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내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늘 고백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6월 특별 기도회를 뭐 하루 이틀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나의 노력이, 나의 정성이 많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뭐 제가 뭐 아야소리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는 게 참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기도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길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내가 기도함에 있어서 힘들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어렵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는 과연 맞는 기도일까? 옳은 기도일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 열기가 좀 식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한때 비트코인과 주식 열풍이었죠.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면 다 그런 얘기만 나눌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 안 하면 뭔가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여겨지도록, 뭐 한때 뭐 어떤 주식은 뭐 1000%가 올랐다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임에는 틀림이 없죠. 만약 우리가 돈 3만 원으로 30억을 만들 수 있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겠죠. 그것을 알기 위해, 그것에 투자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겠죠. 그게 이 세상의 당연한 풍조이고 당연한 방법인 거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건 뭘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건 뭘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뭐 주식 같은, 뭐 코인 같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은혜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는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초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면,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기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케이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의 동사형은 유코마라는 단어인데, 이 유코마라는 단어는 불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냥 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불러서 그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 그냥 하나님을 내 앞으로 와달라고 모시고 초청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떤 어려움을 이기겠습니다, 문제를 이겨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기는, 어려움을 이기는, 환경을 이기는 그런 의지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이 분명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때론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여길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경우로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 응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바라는 우리가 처한 문제나 상황이나 어려움들이 해결되거나 변화가 나타나는 것.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자의 입들을 다 막은 것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상황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이런 경우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나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응답은 좀 다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침묵하시거나.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우리는 여기서 참 많이 속상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까요?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내 안에 화가 많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우울하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뭔가 짜증스러움이 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면 마주 볼수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라고 하죠. 성격도 닮아가고 취향도 닮아가고 입맛도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고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저도 저희 사모님이랑 처음 결혼했을 때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랑 성향이 진짜 많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10년 이상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마주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알겠어요. 여전히 모르겠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참 많은 부분을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이 사람이 뭘 싫어하고 이 사람이 뭘 추구하고 뭘 기피하는지 점점 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는 거고요. 때로는 하나님과 마주보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 다른 눈, 다른 시선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상황을 보니까 마음에 짜증이나 화나 슬픔이나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자리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이었느냐? 감사도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조건적인 감사, 일반적인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감사,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그러니 감사,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얘기했던 것처럼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그런 백성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서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감사한다? 이런 감사는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절기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건데, 특별히 그 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지난 6개월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는 거잖아요. 잘된 것 결산하고 잘못된 것 고치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중간 점검하고 남은 하반기의 삶을 준비하고 탄력받아 나가는 그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 절기를 우리가 더욱 감사함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은혜도 잘 헤아리고 그 은혜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혹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아직 응답하시지 않은, 아니면 침묵하고 계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도 왜 안 되지, 왜 안 이루어지지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지키는 절기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들, 가족들, 형제들을 사랑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뭘 자주 해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연애하신 지가 굉장히 좀 이제 오래 되셨을 텐데, 결혼해서 사신 세월들이 많으니 연애 시절을 되돌아 본다면, 다시 연애 시절을 떠올려 본다면 뭐가 제일 좋았을까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한 10년 전쯤에 연애를 했는데 뭐가 제일 좋았을까라고 떠올려 본다면, 뭐 다른 여러 가지 한 것들 많은데 그런 한 것들 가운데 큰 일들 몇 개 빼고는 사실 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밥 먹었고, 뭐 영화 봤고, 어디 놀러 갔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가끔 사진으로 보면서 아, 우리가 이런 거 했구나. 최근에 싸이월드가 다시 좀 이렇게 사진첩이 복구가 되면서 그 옛날 사진을 보다 보면 아, 우리가 이런 것도 했네, 이런 데도 갔네, 이런 게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는 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만나는 것 자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만남이 기다려지고 만남을 설레하고, 그래서 같이 있으면 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러한 연애 때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자주 보고 자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또 함께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대화란 말이죠. 대화. 뭘 얘기하고 뭘 듣고 뭘 말할 것인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요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관심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고 교제하는 게 좋고 나가서 봉사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지니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반복적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달라집니다. 왜 기도도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가정이나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데 점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내 생각은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게 되고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생각에 우리를 집중하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대화를 우리와 나누길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일방적인 대화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상호 간의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러 얘기하고 서로 주고받고가 잘 되어야 건강한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가정 안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건강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대화가 있어야 진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부모가 자녀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이 관계는 결코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것, 이것도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 묵상을 마쳤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울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와 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관계가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 관계는 왜 깨졌을까요?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다시금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관계는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부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 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자꾸 만나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니 함께 만나면서 같이 살아가고, 우리가 코로나를 3년 동안 겪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참 많이 생겼던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 평가가 참 많아요. 성숙한 관계는, 건강한 관계는 자꾸 만나면서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그 관계를 점점 확장시켜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꼭두각시 인형처럼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기도회를 합니다마는 이 기도회 자리에서 나와 기도하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끔, 기도할 수도 기도 안 할 수도, 기도에 참여할 수도 기도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것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믿음 좋은 것처럼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없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마음이 공허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를 향해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먼저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잘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안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니까,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니까. 우리와 만나서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마주하고 그래서 함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기도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린 얘기처럼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라는 얘기는 누구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기꺼이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는 것도 내가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거면서도 기도해 줄게,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는데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요. 내가 늘 하나님과 만나는,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돼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돼서 나를 위해서도 기회를 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세상을 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시겠죠. 저를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참 마음이 어렵고 무겁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새벽에 갑작스럽게 설교를 뒤엎고 바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그래서 그 확신 속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하나님과 만나야지, 이렇게 마음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결심하며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있지만 그래도 흔들릴 때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오늘 사모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제 마음을 조금 어지럽고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뭔가 불안하고 기도하면서도 뭔가 해결이 안 되고,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과정들을 만나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그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을 가리켜 흔히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뭘까요?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말세가 뭘까요? 주님 오심이 가까워졌다라는 얘기죠. 요즘에는 더 말말세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내 삶의 방향이 어때야 될까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내가 있는데 내 삶에 어떤 부등호를 매겨본다면
내 삶의 부등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세상을 향해 더 컸든지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비등비등했든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도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음을 내가 온전히 깨달았다면 이제라도 내 삶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바로 이러한 것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또 나눈다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신명기 34장 말씀에서 다른 것보다 가장 부러운 것이 뭐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바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늘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큰 권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타나므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야. 하나님과 친한 사이야.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절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절기를 준비하는 동안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알므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이 더욱 주님 안에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잘못된 기도 방법이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니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과 늘 대화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편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